제가 2012년도에 사역자 반원들과 함께 저곳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내가 아날로그식이어가지고 감성을 느끼기에는 아주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어제 우리 셀 리더들을 모시고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건물 내부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아날로그식을 거의 디지털식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입구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왼편에 큰 돌비가, 저건 뭐야? 돌비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데, 터틀리안, 교부 터틀리안의 글이 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문을 아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교자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로 전파가 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실내 내부는 다 현대식으로 인테리어가 되고 디지털화 되었습니다마는 입구에서부터 건물 들어가는 그 길은 13년 전이나 오늘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저 돌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수십 개의 돌비들이 쭉 세워져 있는데, 순교자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성경 구절들이 돌비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쭉 그 이름들을 보고 그분들이 좋아했던, 애용했던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내려오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은 순교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외국인 순교자들과 국내 순교자들의 사진을 쭉 액자 속에 진열을 해놓고 그분들의 이력에 대해서 밑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 지점에 가게 되면은 액자는 있는데 그 안에 사진이 없는 거 있죠. 대신 거울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다음 순교자는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무언의 도전을 주는 거 있죠.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자들 반열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거울로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더불어 아주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걸 좀 우리 리더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마지막에 그 피크를 놓쳐가지고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순교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신앙을 지킨다든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피를 흘린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적색 순교 제1호는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지요. 그 다음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지요. 그 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놓은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적색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미시안 황제 때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순교당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넘겨주세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형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메니아에서 살 가족이 있죠. 우리 껍질이 벗겨지면서 순교당했고요.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당했고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였던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가장 멀리, 그래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당했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나오는데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당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통나무에다가 사람을 붙잡아 매놓고 통나무와 함께 사람을 쓸어가지고 톱으로 쓸어서 결국 톱에 달려 순교를 당했고요. 열심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 가나나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페르시만 근처에서 복음 전하다가 습격 가운데 순교당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교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읽다가 날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만 중간에 샌드위치로 중간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좌우지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선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도 보면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몰라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양화진이잖아요. 합정역에서 내리게 되면 바로 가까이에 있잖아요. 여기 거기 그 절두산 그 순교 성지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애국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초기 시대 때 순교당한 그 순교 기록이 얼마나 자세하게 남아 있는지 몰라요. 오늘 순교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간에 조금 시간 좀 내셔 가지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양화진 한번 순교 성지 한번 다녀오시면은 생각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의 자세, 신앙 자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적색 순교는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적색 순교라고 한다면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순교라고 한다면은 백색 순교는 능동적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의 순교자들은 누가 죽여 주어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던져 주어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걸 적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누가 죽여주지 않습니다. 죽여줄 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백색 순교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순교를 이걸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는 것을 일컬어 백색
순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운다. 순교 정신, 순교 영성, 순교적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시대와 같이 피 흘림이 없는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적색이 아니고 백색 순교입니다. 실제 피를 흘리는 것을 적색 순교라고 한다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백색 순교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백색 순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을까요? 자,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학자인 컬밋 롱 박사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는 옛날 선조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었고, 우리의 행위는 전도가 아니라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또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순교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을 기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순교 신앙을 되찾을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순교만을 기념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시대 가운데서 순교 신앙을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순교 신앙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대로 내가 죽고 성경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시고요. 이제 오셨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부탁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그래서 8절만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4절 읽게 된 거예요. 4절로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을까요? 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나오는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는 얘기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다른 유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자, 북쪽에 있는 제자들이 남쪽 유대 지방에 남을 이유가 없고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 머무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일찍이 한번 구약 요엘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요엘서 한번 2장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자, 저기 보면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29절 보면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셔. 그 약속을 받기까지,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며칠 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 후 며칠 후에? 10일 후에. 부활 후 며칠 후에? 50일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이르러 세계 한 15개 국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를 비롯해가지고 본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오순절 집회 가운데 구약시대에 약속되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질게요. 왜 성령을 기다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핵심이에요. 본문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멀리 돌아서 왔는데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왜 성령을 각자가 받아야만 되는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권능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백색 순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능력 받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증인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인데 이걸 영어로 옮기게 되면 마토가 되는 거예요. 마토의 뜻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증인이 됐지.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 마르티스는 마토는 순교자란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파리 명소 가운데 몽마르트르라고 하는 그 언덕 혹시 갔다 오시면, 이건 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당연히 찾아야 될 명소가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몽이라고 하는 것이 언덕, 산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르트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마을 해가지고 몽마르트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술가의 언덕으로 둔갑을 했더라고요. 언제부터요? 몽마르트 언덕이 예술가의 언덕으로. 여러분, 예술가의 언덕이기 이전에 몽마르트르 언덕은 순교자의 언덕이었습니다. 자, 교부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자가 순교자다. 순교자만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증인이에요? 증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책에서 얻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정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재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증인이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제 느낌으로는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당장 재판장이 당장 물러가라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두 귀 가지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보았는지 당신이 들었는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실성을 그냥 선포하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증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증언해야 될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귀찮아요. 증인으로 한번 불려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법정에서 또 와라 가, 이거 보통 귀찮은 일. 내가 괜히 현장에 있어가지고 불려다녀가지고 너무 이거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막 귀찮기도 하고. 근데요, 내가 증인을 서야 될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소 귀찮더라도, 아니면 다소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내가 그분을,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증인대에 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분을 변호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증언해야 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요, 용기입니다. 요즘에도 도적 맞은 집 많고 강도당한 집 많지만은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후속 뒤따라오는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왔다가 결국 해를 당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증인 괜히 나가서 증인도 나중에 보복당해가지고 해를 당한, 그래서 법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모욕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증거하다 보면 면제받아 놓고 모욕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미움을 받는다든지, 좌우지간 예수 증인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불이익이라든지 손해까지 감수하는 이런 용기가 있을 때에야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제자들의 자세가 달라져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현장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비겁했는지. 아니, 심부름하는 작은 계집아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심부름하는 작은 여자아이라고 했지만, 먼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심부름하는 작은 계집아이라고 했어요. 작은 계집아이. 이 심부름하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글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꼴 좀 보십시오. 아니, 로마 군병이 창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의 제자냐 아니냐 라고 했다면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부인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군병이 아니잖아요. 그냥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야. 여자아이가 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더니만, 아이 제자들이 그냥 그 앞에서 막 스승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보면서 맹세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막 맹세를 걸면서 나는 그 사람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그대로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더군다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산헤드린 법정이에요. 산헤드린 법정.
얼마 전에 자기 스승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무시무시한 그런 법정 한가운데 서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자기 스승을 증거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맛배워 드릴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목에 칼이 들어가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분명히 현장에서 우리가 보았고, 현장에서 우리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덤벼라 착각, 얼마나 막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계속 협박이 들어오고 막 매질이 들어오고 막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지일관하는 걸 여러분 한번 장막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2장, 3장, 5장, 10장 한번 쭉 한번 내용만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10장.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계속 일관되게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결국 베드로는 그 증인, 그 증거로 인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 때문에 결국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다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세요. 그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 증인이 된다고 해서 다 죽으라고 하는 얘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같은 적색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기회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적색 순교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적색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순교가 있다면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 즉 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산 순교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아 있어서 죽어 사는 순교를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산 순교자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의 권고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래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생명이 살아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고 내장을 씻어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살아있는 생명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시브리서 여기 12장 1절,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은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지만은 자아가 죽은 존재. 내 뜻은 다 죽고 주님의 뜻만 살아있는 인생. 이걸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 이게 산 제물의 의미예요.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매일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데일리 베프티즘, 나는 매일 세례받는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하십시오. 순교해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순교해야만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에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별로 평소에는 시비도 걸지 않던 남편이 일단 교회에 나오게 되면 깐깐해지고 깐죽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 평상시에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깐깐해지기 시작하고 깐죽거립니다. 그래서 껄핏하게 되면 나 그럼 교회 안 갈 거야. 협박도 되지만 이걸 무기 삼는 거예요. 왜? 아내가 이 한마디에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교회 다니면서 이미 벌써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그러면 교회 안 갈 거야. 이럴 때 부인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게 그러냐?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그러냐?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시비를 겁니다. 이럴 때 찍소리 내지 않는 것이 그게 순교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빈정거리고 남편이 깐죽거리고 남편이 나의 약점을 무기 삼으려고 할 때 그 속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샷더마우스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게 순교라니까요. 찍소리 내지 않는 게 그게 순교예요. 다른 게, 이게 백색 순교야. 이게 백색 순교. 만약에 내가 입을 뻥 저쪽에서 장의했다고 해서 내가 멍이하고 받아치면 끝나는 거예요. 뭔 백색 순교에 뭔 예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장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멍이야 하면서 받아치는데, 멍이야라고 하는 펀치를 날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백색 순교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껌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죽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죽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얼마나 내가 무시를 당합니까? 더군다나 예수 증거하다 보게 되면 면전에다 놓고 막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 그거 여러분 감수할 수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라느니, 꼬라지랄라느니,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느니 뭐 하면서 면제다 놓고 막 쏟아부을 때 그거 여러분 감당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이웃으로부터 내가 미움받는 것,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게 백색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백색 순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되던가요?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던가요?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 바울이 한 역할이 뭔 줄 아세요? 돌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옷은 내가 맡아줄 테니까 저놈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 던지는 무리들의 옷을 맡아 보관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천사의 얼굴로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이 생각에 사울이 사로잡혀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쟁이들을 또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도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콜링.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 인생 살다가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작두에다가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예수 증거하고 증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결국 작두에다가 목을 대고 그대로 작두를 내리쳐가지고 목이 떨어져가지고 로마 거기 감옥에 가보게 되면 목이 떨어져가 여기 몇 바퀴 굴렸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박해자 바울이 살아나게 되었고, 바울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온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저기 서바나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순교하면 누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순교하면 누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순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분들 미워하지 마시고 그분들 멀리하지 마시고 그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손에 좀 한번 보아보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그분들의 생명이 결국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죽어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순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비록 내가 적색 순교 반열에 서지는 못하지만 내가 삶 가운데서 백색 순교자의 반열에 서겠습니다. 하루하루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서는 그런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삼부 솔리스트 서준호 형제 우리 나오셔서 특성과 함께 주어진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엘렉톤, 여러분 엘렉톤이 뭔 줄 아십니까? 엘렉톤 연주가 있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거 오르간 소리 그 이상 소리가 조그만 악기에서 나오더라고요. 2부에는 아주 특별한 연주가 있었는데 3부에는 우리 한국 또 음악계를 또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준효 형제 특별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